성경 중요 구절 1. 바울이 공회에서 기지를 발휘함.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원문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들로부터 있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소유격인데 일단 붙어야 되겠죠. 알고 난 후 그 공회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소리쳤냐? 콜론 남자들 형제들아, 우리는 여러분이라고 했네. 나는 바리새인으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나는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 밖으로 잡혀 나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듣고 바울을 잡아 영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청대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을 말하고 준비된 자들, 그죠? 다메섹에서 말하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비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되게 했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죠. 다메섹 성에 들어갔어. 그 회심을 말함으로 더욱더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그 영고를 알고자 누가? 천부장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하니, 조사하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사람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두려워 공회를 소집하여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자신이 섬겼다고 하니까 아나니아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로마도 다 이러죠. 이때 사도 바울이 공의를 보고 한 말이 본문 말씀입니다. 6절 23장 6절 본문.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모인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더라. 공회에서 외쳐가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라. 공회에 모인 사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이게 사두개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하니까 공회를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는 말이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속 깊이 바리새인이다 이거지. 죽은 자의 소망, 이 뭐 부활이죠. 그런데 왜 이걸 곧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르겠어요. 죽은 자의 소망, 곧이라고 번역.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곧 부활이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이렇게 카이로 연결하면 이게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연결하죠. 같은 뜻은 맞는데 그게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 하면 부활이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곧 같이 하는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 받는다, 재판 받는다 이거죠.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보고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죠. 가말리엘 문화로서 율법에 능통하며 유대인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믿는 형제들을 잡으려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 서대반이 죽을 때 옷을 앞에 놓게 하는 그 정인으로 또한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활동이 유대인들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대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지금 재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전이죠. 공회 가기 이전에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나와서 성전 밖에 쫓겨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라. 자기들과 함께 하라 이거죠.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성전이죠.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공역 이전이죠.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공회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성전을 더럽힌 자다. 왜? 이방인을 들였다 이거죠. 그래서 공회까지 왔단 말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을 둘러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것을 둘러보고 자신의 전한 복음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게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뺐어. 혈육이 바리새인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내가 지금 재판 신문 받고 있잖아.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죠.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를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의 기지가 생겨났던 거죠. 워낙 탁월한 대학자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면 자신을 강조해 나는 바리새인이요. 단순하게 이걸 써놨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뼛속 깊이 나는 바리새인이라. 뭐가 문제 있냐고요.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공회원들 중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재판을 받을 일이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를 안 믿죠. 안 믿잖아요. 영도 없다. 영적인 것을 안 믿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충실한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 성전에 주로 할 때 이 사람들은 로마 권력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죠. 왜? 현실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래 부활과 천사 영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없다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 중에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있다 이러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죠.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내가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죽일 근거가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을 믿고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다투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편에서 다투어 일어납니다. 9절 크게 호언하여 외쳐 소리 질러서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바리새인들 중에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다투어서 막 앞다투어서 너무 많이 일어났더니 가로되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제대로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있다. 저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분리 두 표로 나눠지잖아요. 공회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공에서 나옵니다. 참 기질을 발휘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40여 명이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험한 상황입니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보입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저녁 9시쯤 되죠. 꿀을 다하면 가이사라까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보병이 200명 창군이 200명 마병이 70명 470명 한 사람을 이송하는데 보통 죄인을 이송하면 뭐 한 많으면 이상 20명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병이 200명에 창군이 200명 마병 기병이 70명이랍니다. 말 70마리가 70명 기병은 엄청나죠? 겨우 40명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470명은요 가이사르에 있는 그 천부장이 있어요. 루시아 천부장이 있어요. 병력의 거의 한 3분의 2입니다. 천부장이라 그러지 보통 한 600에서 800명인가 그렇거든요. 반수 이상 600명을 잡으면 3분의 2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이사르까지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 시민권은 로마 무시합니다는 가기도 올렸죠. 단순히 재수한 사람을 옮기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한 3분의 1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치안을 지키는 거 유지밖에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바울을 옮기는 거하고 비슷하죠? 비상사태죠. 천부장도 공회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총독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로마법에도 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공회에서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가 예루살렘에만 자신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 것이 두 번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계획을 하고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마게도냐 그 빌립보서이지 바로 터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그 부조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그 흉년이 그때 들었는 것 같은데 부조금과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그 부조금 연보라 그러면 가지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했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리고 로마까지 갈 것을 작정하는 거죠. 하고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령을 합니다. 그때 이 에베소는 그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와서 에베소에서 와서 오랫동안 머물어요. 그거는 데메드의 은장식이 있으니까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 뭡니까 우상 조각상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에베소 항구 도시로 유명하죠. 그 아시아 지역 크죠. 그 조금 넘어가면 이제 아덴으로 갈 수 있는 그쪽에 빌립보서는 바로 넘어가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는 그냥 돌아와 버리죠. 잠깐 거치고 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로 남겨놓고 그 2차 선교여행 때 거기 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죠. 가르치죠. 또 에베소는 3년을 머뭅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19장 11, 12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니까 18절부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냐. 대단하죠. 큰 일을 행하고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까지
그치고 창가에서 들어와야 해서 창가에 청년 유두고 떨어지고 살아나는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3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을 크게 기록을 하고 마케도니 아가야 그냥 다녀와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창가에 졸다가 떨어졌는데 살아난 유두고 이 얘기로 끝을 내죠. 이 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누가의 표현도 그래요. 요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 본문에서 살펴본 공회에서 나와서 영문에 이제 갇혀 있을 때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울러 공회에서 나와서 영문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또 로마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 각오가 아니죠. 물론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공회를 마치 공회에서 풀려나서 영문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로마도 또 증거하여라. 그 기지 발휘를 하는 것은 그 공회에서 끝을 난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작정과 아울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역에서 기필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는 거 사도행전 있을 때 로마에 얘기할 때 로마에 갔다가 스바냐까지는 가는 것이지. 스바냐 스페인 지중해 끝 세상 끝이죠. 결국 로마까지만 갑니다. 결박 데스모스 이게 결박이 데스모스는 이게 우리 결박으로 돼 있어요. 결박이 맞죠? 이게 묶임입니다. 묶임 대매어 동사 묶다 매다. 그래서 이게 슬립시스 환란이 결박과 환란 이래 되잖아요. 환란 이게 환란이 뭐냐 슬립시스입니다. 슬립시스 이게 슬립시스 결박은 묶임이잖아요. 묶여지는 것과 결박과 환란 이거는 슬립시스가 환란이보다 이게 억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쪼아오는 거죠. 묶이니까 쪼여오는 거 묶여졌으니까 이렇게 엉들어진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어떤 공간이 확 좁아지는 거, 이 슬립시스 꽉 눌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환란이니까 무슨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박은 결국 데스모스가 묶이는 거고 결박도 이 환란이라는 것도 결국 억압된다는 것은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억압이 와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 눌려 우리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참 환란 그런 거 어디 큰 자꾸 그냥 일이랑 천재지변처럼 큰 일이 아니라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렇게 꽉 눌려오는 것, 억압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향해 오는 게 환란이에요. 그 핍박하고 같이 환란과 핍박. 그때는 환란과 핍박이죠. 핍박은 끊임없이 쫓아오는 겁니다. 비었고 이게 정말 진절머리 나도록 쫓아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죠. 그때 핍박되고 네가 끈질기게 쫓아오는 예수다 이거죠.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못살게 쫓아오는 겁니다. 이 핍박입니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니 정말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야. 예, 형제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니 나를 너무 심하게 쫓아온다. 정말 징그럽다. 그런 징그럽게 하는 예수다. 나를 징그럽게 한다. 다도 쫓아갔어. 그걸 핍박과 그때는 환난과 핍박. 그게 쫓아오는 어가 압박이라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그 압박감에 도망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박, 묶이는 그가 그것이 곧 어가 환난. 그래서 이럴 때 두 개에서 항상 같은 의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뜻이 이제 통성해지죠. 묶여서 억압받는 그런 고통. 이 반드시 있어도 결박과 환난이 반드시 있어도 성취해야 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한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래왔듯이 3차 선교 여행까지 성령님이 그래왔듯이 공회에서조차도 사도 바울다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공회에서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죠. 그것은 끝이 아니죠. 공회에서 발휘한 그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로마를 향한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